자, 열왕기상 1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여기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하다가 한 3년 정도 치리하고 끝났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왕 노릇을 아주 짧게 한 거지,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뭐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이 악인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장하고 이제 다음 장에 연달아 나오겠지만 그 유다의 그 선한 왕이던 아사 왕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그 나쁜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6명이 바뀌었어요. 네. 한 사람 하는 동안에. 악인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이 이 숫자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왕하는 동안에 그쪽 6명이 바뀌더라고요. 시므리 같은 사람은 아주 온갖 악행을 하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경외했던 아사 왕은 자그마치 41년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굳이 뭐 비싼 보약 먹으려고 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왔잖아요,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주장하면 되는 거거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영이 맑아져서 치매도 안 걸리고요. 늙도록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깨끗하게 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긴다 그랬는데 이 영맥을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맥을 먼저 불러온 겁니다. 즉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께 잘하면 그럼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도 길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부모들을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에 성공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부모일 때문에 그 실체 부모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슬프게 하면 모두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모두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겁니다. 매사에 뭐 적용이 가능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사업체, 하는 일이 생명이 길려면, 오래 가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럼 오래 갑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때 생명이 긴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관계들. 그 관계들이 잘 되고 오래 가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관계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좋고 오래 가길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관계도 생명이 길고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가 뭐 반갑지 않게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 2등 같은데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삼겹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94년도에 경찰학교 퇴직했거든요.
내가 이제 속한 그 경충친교회라는 친교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특별 집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 주제가 뭐냐면 화목한 가정 그런 주제로 다 하는 집회였는데 그들이 볼 때 화목한 부부 두 가정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세우려고 그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많이 싸웠는데. 이거 본의 아니게 내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나는 우리 승강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놀이터 가면 그것도 타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어렸을 때 돈이 없어 못 타고 어른 돼서 탈 일이 없어 못 타고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재밌더라고. 그 집회 이제 끝나고 올라오는데 김포공항이죠. 그게 이제 뭐 기념품 하나 사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왔어요. 그 카드 같은 기념품이 있길래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어떤 그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그 부부가 막 싸우는 거야. 정신없이 막 소리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근데 내가 그 가게 주인한테 저 사람 신혼부부 같은데 뭐 차림새가 저렇게 싸우냐고 지금 한참 재밌을 때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게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런 거를. 공항에 내려갈 때 분명히 둘이 내려갔는데 얼마 있다 혼자 올라온대요. 뭐 잘못된 거죠 그게. 그걸 많이 본다는 거야. 나는 아주 생소한 환경이었는데. 물론 이제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삼겹줄이 안 돼서 그래요. 둘만의 이겹줄로 돼서 그런 겁니다. 부부 살다가 그 부부가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뭐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가 돼주시는 거예요, 여기요. 삼겹줄이 되셔서 그분이 안 끊어지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둘만의 이겹줄은 끊어지기 쉽거든. 서로 간에 줄을 놔버리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서로 간에 줄이 놔줘도 한 줄이 튼튼한 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이 없다 보니까 두 사람 줄만 끊어지면 그냥 대체 없이 끊어지는 거죠.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삼겹줄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셔야 오래 간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확 줄어듭니다. 답이 다른 데다 있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걸 원한다면, 그걸 바란다면 그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에 삼겹줄이 되게 해주시면 그럼 쉽게 안 끊어지죠. 그 전에 보면 그 아이들 돌상에 꼭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실타래를 올려놨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요? 예. 그 왜 얹어놓습니까 실타래? 그 실타래처럼 오래 살라고. 그래서 그 실타래를 올려놨었어요 돌상에. 뭐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 돌잔치하고 있던 죽는 애도 있었어요. 정말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오래 살려면 그렇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잘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걔들한테 뭐 오래 살아라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중에 삼겹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삼겹줄이 되어주실 때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데 그 전제 조건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좋아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회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수명이 아주 깁니다. 그 이랜드라는 회사 있죠. 거기는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로 업무를 시작을 해요. 다 모여서 팀장끼리 이제 팀끼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져진 거예요, 그 회사가. 근데 오늘 최고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그 이랜드는 IMF 때도 오히려 성장했대요. 다른 회사는 다 문 닫고 그러는데 그 회사는 더 오히려 성장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저 회사는 무슨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냐 궁금했다는 거예요.
뭐 경영받지 뭐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런 이제 샘플이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삼겹줄이 되어주시니까 오래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오래 가고, 부부 사이도 오래 가고, 부모 자식 사이도 오래 가고, 모든 관계가 오래 가요. 그리고 회사 경영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끼리 합의하는 거, 그런 거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은 비록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처럼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으로서의 등불을 계속 비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한 것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손자의 덕을 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은 그렇게 시원치 않았지만. 그 옛말에 뭐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그 역대하 그 13장에 보면 그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또 표현해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때문에 그 사람은 덕 본 거예요, 덕 본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본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는 아비 때문에 망한 거고. 그래서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자신은 또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구 덕에서 그렇게 잘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자기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면서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더라고. 이게 잘 되면 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잘 되는 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또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비켜갈 수 있다고. 근데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안 되거나 잘 되면 그것만 보고 좋다고 그러고 안 되면 그것만 보고 나쁘다고 그러지 원망만 하고 있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한 230개 나라가 있다는데 뭐 유엔 가입을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10대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그럼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무려 5,000년이나 우리 못 살던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00년도 아니고 5,000년이나 단군일을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 갑자기 뭐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세일가스가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지화자원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닌데. 전 세계 나가보면 정말 실감 나는 게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다 불편하다는 게 나가보면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나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했는데 지금 나가보면 다 우리보다 못 살아요. 물건도 없는 것도 많고. 의료제도도 우리나라만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우리나라만 못하고, 치안 문제도 우리나라만 못하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잘 살고 우리나라에 축복이 왔는데도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성공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
그 아비야가 그런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우리 조상 다윗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전혀 자기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에 이제 드는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어쨌든 간에 기독교적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면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냥 예배가 성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복이 온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IMF가 왜 하는가도 또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IMF가 한마디로 뭡니까? 돈 꾸는 거예요. 그렇죠? 돈 꾸는 거잖아요. 돈을 꿔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꿔주고 나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 돈을 꿔줄 테니까 너네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사람 너무 많아. 그거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니까. 그래서 IMF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직을 당한 거예요. 대량 실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90년대 예배 실패하니까 외국에 돈 꾸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IMF입니다, 바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했던 그 IMF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이 증명된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것, 원인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만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 한 구절이 그냥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너네가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하면 돈 꾸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이 너에게 꾸어주는 게 아니라 꾸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여러 나라에서 그 돈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 돈 꾸러 다녔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그렇게 눈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무슨 여러 가지 원인 같아도요. 따지고 보면 성경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대처하면 그런 일들은 다 비켜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경제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다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대처할 수 있고 또 자기 지위에 따라서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용감한 그리고 지혜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건 애국운동이고 나라 구하기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는 운동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투자 운동이에요, 이게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오는 측면을 보게 되면 나라 구하기 운동이고 또 그 구국 운동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물려주기 운동이고 좋은 것 투자 운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우리 애국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투자하는 거고 좋은 것을 심는 거고 자녀들이 좋은 것 물려주는 거고 상속해 주는 거고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예배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근데 이 귀한 예배를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예배를 15장 11절에 15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1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주 탁월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나옵니다. 그 바탕이 뭐였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드림에서 왔습니다. 드림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강력한 드림이 없이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밑받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에 관련해서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6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거기까지 하고요. 8장 16절 18절 건너뛰어서. 스루야의 다윗 아들 8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뛰어서 하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는 다윗이 어딜 가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15절 이하에는 다윗 왕국이 계속 확장되어서 조직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번영을 누리게 된 힘, 허리가 어디냐는 허리가.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지금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읽었는데 8장에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힘인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네, 여기 보면 다윗이 직접 전자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거, 그 전리품은 물론이고 하맛 왕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보내는데 전부 하나님께 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중간 부분에 나온 거예요. 앞엔 뭐가 나왔어요? 나가면 싸우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굳건해지고 대신들이 세워지고 조직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 중간에 얘기가 나오는 중간에.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결국 드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 허리 부분인 드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도 본문 중간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순서가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다윗이 나가면 승리했다는 얘기, 끝부분에는 그 결과로 나라가 튼튼해져서 조직이 완성됐다는 얘기, 그 중간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중간에 드림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허리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데서 이제 목회자가 한 2,000명 모여서 그 세미나를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해마다 굉장히 큰 세미나입니다. 나도 그때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자유 시간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동료 목사님들이 나보러 가보자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 직장 생활을 못 다녀봤으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나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김아무개라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시간에 제주도에 그 이기풍 선교사라고 제주도 최초 선교사거든요. 그 사람 최초인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 사람을 기념하는 수양관을 이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거기다 세우려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속한 뭐 통합측 측이 굉장히 그 대형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몸을 사리고 돈을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주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났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몸살이 나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자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선배들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냥 몇 억을 그냥 내놨대. 그러니까 그때서 그 사람들도 내놓더래. 그래서 일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좀 커진다더니 그 힘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 허리는 드림에 있었구나 하는 걸 대번에는 알겠더라고.
근데 그 세미나에 모인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런데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 새벽 기도를 그 교회가 잘해서 뭐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원인 분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걸 전부 뭐 녹화한 걸 뭐 그 테이프를 사가고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 설교를 사가고 그러더라고. 아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딨나? 우리 같이 교회 기도 잘 안 하는 교회도 새벽 기도 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못하고 또 어딨어요. 다 성경을 자료로 하는 건데 뭐 속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나는 그 교회의 힘이 그 목사의 드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드림이 있는 거예요. 드림에. 틀림 없습니다. 뭐든지 원리와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많아도 그렇게 해서 뭐 설교를 뭐 본문가지고 하는 교회는 많아도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교회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몸살난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그 바로 가자마자 얼마 있다 그 퇴직하고 간 거니까 퇴직금이 나오더라. 바로 심었잖아요. 우리의 힘도 드림에 있습니다. 예. 심지 않고 구경만 해봐요. 갈수록 힘이 없어지지. 그리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 뭐 오래 하는 거야 저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런 얘기나 들어가지. 그 말씀이 나게 은혜되질 않아요. 드려봐요. 얼마나 그날 봐줘. 미천 생각해서라도 들어야 돼 오늘은. 예. 여러분 오늘 한 1억 들어봐요 헌금. 그러면 야, 뭐 저 사람은 저 이렇게 시간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오늘따라. 더 들어야 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화도 그거 공짜로 들어가면 다 졸아요. 예. 근데 한 100만 원 내고 들어가 봐. 졸긴 뭘 졸아.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1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아무리 복을 받아도 드림과 헌신은 여전히 계속돼야 됩니다. 왜? 영적 관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적 관리도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잘 돼야 힘을 쓴다니까요. 드림이 끊어지면 힘을 못 써요. 드림이 지속되면 힘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나이 들어도 힘을 써요. 드림만 계속 드려보세요. 나이 들어도 힘을 쓰지. 뭔가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지속적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리되. 그 앞에 많이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드리되. 그것도 드리되는 앞으로 많이 심었다는 얘기고 이후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드리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란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아, 이 사람의 이 복이 여기서 왔구나. 그것도에서 있구나. 그것도 드리고 나중에 나면 그것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주시면 또 드린다는 말이지. 그게.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려면 드림에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지난번에 심었는데 또 심어? 아, 그러면 농부가 지난해 심었다고 안 심어, 올해? 아,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또 심어? 그렇지 않죠? 작년에 심었어도 올해 또 심지요? 또 심어야 또 거둘 거 아닌가? 작년에 심었다고 올해 안 심어요? 안 심어봐요. 그럼 거두지 못하죠. 작년에 심었어도 올해 또 심는 거라. 봄에 심었어도 가을에 또 심는 거예요. 그래 거둘 거 아닌가? 아, 지난번에 심었는데 뭘 또 심어? 작년에 심었구만. 아, 작년에 심었으면 작년에 거둔 거고 올해 또 심어야 또 날 거 아닌가? 계속해서 심어야 계속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네. 일단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는 건데 심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거니까. 문제는 피곤해지면 낙심이 되면 와도 거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피곤해지면 왜 못 거두냐면요. 지금 막 얘기했죠. 피곤해지면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면 그 다음에 원망이 옵니다. 낙심되면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가 있을 때 원망거리가 있어도 누를 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낙심이 되게 되면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이 다 새나가요. 그래서 때가 와도 거둘 게 없는 거 다 새나가 버렸으니까. 물은 많이 담아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지. 밥이 채 뜸이 들기도 전에 자꾸 김을 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 비결이 뭐냐면,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피곤치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려면 하여튼 자오지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이미 주신 거, 내가 받았던 거, 이미 누리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를 해야 돼. 그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뭐 짚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뭐가 안 보여도 지금까지 해온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안 보이고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까지 해온 건 보이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 그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짚고 일어설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 어떤 청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뭐 신경이 뭐가 뭐 복잡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살아서 숨 쉬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참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할 성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 늘 아프고 그래가지고 난 숨소리 듣기 싫더래. 그 앓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사무소 일까지 자기가 다 봐야겠더라는 거야. 그 남편이 다 했었는데 그렇게 아쉽더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아쉬운 줄 몰랐다고 나서 그러더라고. 진작 알았어야지. 그래서 평소에 감사의 조건을 잘 찾으면 그 튼튼한 기반이 돼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 안 보여도 지나온 일은 볼 수 있으니까. 나도 어떤 때 지금은 뭐가 잘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셨지.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지. 하는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서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려 버려라.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당장 안 되는 거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 헤매기 딱 맞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그때 어려울 때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공급하셨지. 이렇게 주님 우리 세워주셨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 또 일하셨지. 그렇게 보여지면 그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걸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일하실 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되려면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드림으로.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들여서 다져진 신앙은 튼튼해요. 들이지 않고 이루어진 신앙은요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들여서 다져진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복받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릴게요.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사람들 이제 자기 사람들을 아사 왕 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지금요. 왜 왕래치 못하게 하는 거? 왜 왕래치 못하게 하냐면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요. 여로보암. 그 사람이 못 가게 했었죠. 똑같은 말 맞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아사가 막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예요. 그리고 막 부흥을 일으킬 때거든. 분위기가 그럴 때입니다. 그 유대 나라가.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거기 망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물들 것 같은 거야. 예. 그 영적 분위기에.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막았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릴까봐 겁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 유다로 왕래 못하게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방해 운동이에요. 그게 예배 방해 운동. 가면 예배드리게 생겼는 거예요. 막 거기는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아사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 받아봤자 예배드린 영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사가 신앙 개혁 일으키는데 무슨 영향 받겠어 거기 가서. 영향 받는다는 게 예배 영향 아니겠어요. 그걸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쏠릴까봐 싫은 거지.
무슨 이유를 대도, 세상에 무슨 이유를 대도 결국 예배 방해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예배 방해예요. 거기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도 되는 거예요. 모든 현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여러분 출애굽이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그 답을 나오는 거거든. 출애굽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시간 관계상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동안은 분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불러내서 분리를 시켜서 결국은 목적은 나한테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고 또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이 뭐예요? 예배 전쟁이라 예배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전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싸움입니다. 그게. 고3 학생들 공부한다고 주일날 붙잡아 놓지요. 겉으로는 되는 이유 그겁니다. 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인류대학 가서 인생 성공시켜야지. 이유는 그렇다죠. 부모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다 그것도 한마디 예배 방해 운동입니다. 사단은요.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를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좋은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야, 출세해 너 가서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무슨 뭐 위치 차지해.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사단은 마음 좋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 인생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걸 내세우지만 최종 목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배 실패하게 해서 그 인생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다 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인생 망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그럼 누가 듣나? 그러니까 너 좋은 학교 가가지고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사단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런 무서운 흉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게 뭐 사단이 날 출세시키는 존재인 줄 알고 세상이 날 좋게 하는 존재인 줄 그걸 따라가는 거 속는 거죠. 옛날에 그 사단과 술병 얘기했잖아요. 그 술만 먹게 되면은 무슨 뭐 아주 뭐 좋은 거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 결국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서 쓰다 폐인됐잖아요. 나중에 인생 다 망가졌죠. 그 최종 목적은 망가지는 게 목적이지 돈 줘가지고 그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단이 그 자녀들 여러분 출세시켜 주려고 목적이겠어요 이게? 그의 목적은 그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걸 전면에 속기가 쉽거든 사람. 속아 넘어가기 쉽거든.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내 자녀를 좋게 할 리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그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간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신자라.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만큼 성적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신자 아니야? 그걸 선택하는 게 신자 아니야? 그건 우리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수했잖아요. 천국.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하니까 그런 거지. 분명히 내 천국이 소유됐다면 그게 거 비교할 바냐고, 그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처음에 조금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전화위복입니다.
결과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예배 드렸더니 결국 인생 망가졌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럼 하나님 간증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사람들 이제 자기 사람들을 아사 왕 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지금요. 왜 왕래치 못하게 하는 거? 왜 왕래치 못하게 하냐면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요. 여로보암. 그 사람이 못 가게 했었죠. 똑같은 말 맞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당시 유대 나라는 아사가 막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예요. 그리고 막 부흥을 일으킬 때거든. 분위기가 그럴 때입니다. 그 유대 나라가.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거기 망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물들 것 같은 거야. 예. 그 영적 분위기에.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막았던 거 똑같은 게 원리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릴까 봐 겁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을 유다로 왕래 못하게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방해 운동이에요. 그게 예배 방해 운동. 가면 예배드리게 생겼는 거예요. 막 거기는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아사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영향 받아봤자 예배드린 영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사가 신앙 개혁 일으키는데 무슨 영향 받겠어 거기 가서. 영향 받는다는 게 예배 영향 아니겠어요. 그걸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이 쏠릴까봐 싫은 거지. 그게 무슨 이유를 대도, 세상에 무슨 이유를 대도, 결국 예배 방해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은 예배 방해예요. 거기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도 되는 거예요. 모든 현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여러분, 출애굽이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그 답을 나오는 거거든, 출애굽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시간 관계상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동안은 분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불러내서 분리를 시켜서 결국은 목적은 나한테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고 또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이 뭐예요? 예배 전쟁이라 예배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오늘날도요. 전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싸움입니다. 그게. 고3 학생들 공부한다고 주일날 붙잡아 놓지요. 겉으로는 되는 이유 그겁니다. 아,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인류대학 가서 인생 성공시켜야지. 이유는 그렇듯하죠. 부모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다 그것도 한마디 예배 방해 운동입니다. 사단은요.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를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좋은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야, 출세해 너 가서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무슨 뭐 위치 차지해.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사단은 마음 좋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 인생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걸 내세우지만 최종 목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배 실패하게 해서 그 인생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다 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인생 망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그럼 누가 듣나? 그러니까 너 좋은 학교 가가지고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사단은.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런 무서운 흉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게 뭐 사단이 날 출세시키는 존재인 줄 알고 세상이 날 좋게 하는 존재인 줄 그걸 따라가는 거 속는 거죠. 옛날에 그 사단과 술병 얘기했잖아요. 그 술만 먹게 되면은 무슨 뭐 아주 뭐 좋은 거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 결국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서 쓰다 폐인됐죠 나중에. 인생 다 망가졌죠. 그 최종 목적은 망가지는 게 목적이지 돈 줘가지고 그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단이 그 자녀들 여러분 출세시켜 주려고 목적이겠어요 그게? 그의 목적은 그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걸 전면에 속기가 쉽거든 사람. 속아 넘어가기 쉽거든.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내 자녀 좋게 할 리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그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간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신자라.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만큼 성적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신자 아니야? 그걸 선택하는 게 신자 아니야? 그건 우리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상수했잖아요. 천국.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하니까 그런 거지. 분명히 내 천국이 소유됐다면 그게 거 비교할 바냐고 그게.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처음에 조금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좋은 아이복입니다. 결과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예배 드렸더니 결국 인생 망가졌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럼 하나님 간증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때문에 일어난 일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왜? 여기서 조용히 하더니 왜? 내가 이제 소년이었을 때 그 청파동에 숙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입구에 있는 구두 공장에 나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가끔 얘기를 했죠. 그때 어느 날 야근을 하면 1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10,000원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000원만 가지고 나오면 영화 보고 식사하고 필요한 거 구입하고 뭐 책도 한 권 사고 하루 종일 쓰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10,000원이 클 때예요. 지금도 10,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16살 때 10,000원이었으니까 한 50년 전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난 거절했습니다. 왜 그걸 받으려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 예배 때문에 그 돈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시리즈로 무슨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들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수요일날 벨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인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 길거리에 나 앉게 하지도 않고.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생순의 서울께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예배 드리면서 살게 하시더라고. 일생을 소원대로 해주는 거예요. 소원대로. 예배 그리 싫다 그러면 험악한 인생 사는 거고 예배가 좋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 보길 원하면 지금부터라도 건성이 아니고 충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거 인생에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날 주세요. 성공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일생이 보장됩니다. 좋은 날.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19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이게 보면 아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망령이야 이게 정말. 예.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 아람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곳간에 있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왕궁 곳간에 그 은금을 전부 꺼내가지고 걷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했던 그것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사가 한 이런 유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사야 31장 1절에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 즉 세상이죠. 세상을 의뢰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전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복이 아니에요. 화가 옵니다. 화가. 근데 그게 그 사람도 나도 다 같이 받는다는 게. 이제까지 잘 나가다가 아사가 한순간 도움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거예요. 일생에. 그 일 이후로 인생이 아주 급전직하는 거예요. 아사가. 수직 상승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가장 큰 악수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사같이 잘 나가다가 아사 같은 사람은 참 잘 나가던 사람이죠. 왜 자꾸 도움의 대상을 순간적으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늘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갔을 때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때 정말 이 내려갔을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 그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것이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잘 바라보던 사람도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아사같이 정말 하나님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너무 급해지니까 그 여호와 곳간인 거 다 꺼내다가 그 아람 왕 베나닷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도움을 잘 받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이 그렇더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 믿음이 어디 가버리고 그 환경만 가지고 붙드는 것으로 찌러진 거예요. 낙심하든가. 순간적으로 계속 순간적으로. 그냥 뭐 옆에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승진하는 것 같고 옆에 애들은 다 공부만 하고 앉았는데 나는 떨어지는 것 같고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래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예배가 뭐가 없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사가 몇십 년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옆에 일어나는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나닷한테 의지하는 게 낫겠네. 걷다 갔다 좀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곳간에 있던 그걸 갖다. 되지도 않을 행동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할 행동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 커 보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급전직하가 급히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는 유혹, 거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도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인간이 저지른 큰 실수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실수가 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실수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 난 사건.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나는. 왜 아무리 다른 사건은 아무리 커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져요. 끝납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계속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첫사랑 아담 죄가 그대로 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긴장하는 거야. 이제 세계 3차 대전도요. 마지막 전쟁도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대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동이 세계의 사약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순간적으로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환경 바라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급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아주 굉장한 우리 조심이 필요합니다. 목사인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급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막 바위돌에 숨고 뭐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잘 견뎌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환경이 커 보이는 거야 다윗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게 상책이래네. 상책이 뭐야?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태까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숨겨주시고 그렇게 잡힐 것도 안 잡히게 해주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보호를 받았는데 오늘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게 최고 상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래.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뭘 해야겠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품이 아니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결과 거기다 몸은 맡긴 결과 거기가 미친 척 해야 되고요. 침 줄줄 흘리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얻은 명성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본들 피난처가 아니야. 이게 피난처가 아니야. 자기 인생만 구겨집니다. 나 이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뭘 의지하려고 하면 너무 급박한 사태가 되고 하려면 결국에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내 스타일만 구겨지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백성이죠. 그분의 백성이라는 건 그분의 통치만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세상에 가서 자기 몸 맡기는 상책이 아니고 어딜 그 블레셋 가서 그 상책이라고 그래. 참 이상하네. 블레셋 왕한테 가는 게 상책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지. 그게 살 길이지. 이 모든 일을 다 다윗이 겪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네 라고 나중에 나온 고백이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겪고 나서 결국 나의 힘은 여호와고 그리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겪고 나서 결국 간증으로 고백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24장.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를 건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의지시며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